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도 훈련 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그 여정을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희망과 비전과 꿈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에 반해서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 유다의 국가는 망국을 향해서 멸망과 저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은혜 받은 그 메시지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믿음을 저버렸고, 그리고 결국 선지자를 외면하고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사회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 역시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사기꾼 취급을 당합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기꾼의 말처럼 조롱당합니다. 도처에 있는 대형교회와 목사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확대 재생산되어 폭로될 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했지만 희망의 징조는 아직도 유언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소망이 충만하게 그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할 텐데, 유다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의 후반부에 가서는 확실히 선지자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4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된 축복이 뭔가요? 1절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2절에는 내가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켰고 보호했고 구속해 주었다. 14절 말씀에 가면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기 위해서 바다와 사막에 큰 길을 내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과 희망입니다. 18절, 우리가 본 18절 본문 말씀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희망의 약속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지만
here and now,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과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거의 옛 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새 일, 새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과 새 약속이 무엇일까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이전 일과 옛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을 요즘 회자되는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상처입니다. 과거에서 경험했던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지금 현재 불안과 공포를 내 삶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사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건강의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비참하고 패배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에 경험했던 결핍이나 상처, 두려움, 죄의식, 분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기억 속으로 우리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말고 새일,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기억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 안에는 승리와 성공,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일은 정반대의 내용들, 기억들이 담겨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에게서 일어났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들, 고통,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 실패와 패배들이 그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파일을 꺼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번 두 번째 파일만 열어봅니다. 가슴 아픈 기억만 꺼집어내고 그리고 되뇌이면서 슬퍼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던 순간의 상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잡니다. 아예 두 번째 파일을 아예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적인 기억은 그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첫 번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파일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시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과거에 성취한 것 때문에 그것에 동력을 받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자, 아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휴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이 왔는데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지나가지?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80살이 됐다. 야, 깜짝할 사이에 됐다. 야, 너도 금방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요즘 근래에 깨달은 게 있어요. 홈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열어놓고 우리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운동은 1분, 그게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욕이 나와. 어떻게나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지배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파일을 열어놓고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딜리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19절에 약속하셨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광야에 길을 내는 건 요즘 현대 과학으로 그 쌍용건설, 대우건설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고속도로를 내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 가능한가요? 인간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막과 광야는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청중들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유다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에게는, 사막과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내고 하나님이 거기에 강을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저는 이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기타 여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멘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새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옛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설 추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그 추도 예배 모범을 통해 설교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제목은 불행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불행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듯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벌판 바람만 쌩쌩거리고 그리고 거기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곳에서 보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한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어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 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축복된 행동이 사실은 그의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축복이 불행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인기가 치솟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무려 몇 년간 도망다녔느냐? 15년간을 도망당했어요.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극심한, 가장 뼈아픈,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몽땅 다 사로잡혀서 납치돼 간 거예요.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 몽땅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시간 가족을 잃은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실패를 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흘간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은 사로잡혀갔던 가족들을 몽땅 다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공교롭게도 시글락에서 다윗에 속한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다른 성에서 사람들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탈취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찾아가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전리품들만 잔뜩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처참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가장 참혹한 시간을 끝내고 그 사건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참혹한 시간을 보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끝으로 훈련이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귀국하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사기도 한 2번 당했고요. 정말 내가 밴쿠버에서 알고 있었던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 연락 왔는데 사기꾼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난 열심히 도와준다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가 닥친 오늘에 비하면 그때는 지나간 추억에 불과한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의 위기가 가장 그 심각한 위기, 다윗처럼 시글락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참혹한 상태가 내가 버려야 할 옛일,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가장 처참한 역경을 끝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이 가장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기면 새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느냐, 왜 축복해 주기로 결정하셨느냐, 언약하셨느냐,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야만 했고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혔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청중들에게 새 일을 약속하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온전히 복 주시고 온전히 함께 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 복받은 이유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옛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선언했어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되어라 그랬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이사야의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사야 당시 청중들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까요? 2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는 있었지만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히스기야 왕 말기와 므낫세 왕 초기예요. 히스기야 왕 초반에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점령해갖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다도 공격당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삶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할까? 우리 부모 세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시대는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가 청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100명 200명 막 와갖고 진짜 신나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론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시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풍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려면 희생하고 섬겨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 않는 신, 유다 백성들이 요구하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괴롭게 여겼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번거롭게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2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받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백성들의 반응치고는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희망과 비전과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사치했고 인색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은 목이 고닫고 교만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때렸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 청중들은 바른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순교당한 사람은 딱 한 명, 이사야였습니다. 왜 이사야를 죽였느냐? 그의 메시지가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처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익명성에 기대어 큰 교회 살짝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빠지면 꼭 죄진 것 같고 찝찝하고 축복받을지 못할 것 같아서 주일 일부 예배 살짝 왔다, 이제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예 코로나 시대, 이제 요즘은 교회 안 와도 정당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멸시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신과 봉사 없이 큰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구약식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상 숭배는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성상, 1월 성신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 그것이 복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지도 않고 신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우상은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섬기기에 더 편한 것이 우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섬기기에 편리한 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교회도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편리를 추구하고 부담을 갖기를 거부하고 헌신 없이 축복을 요구하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축복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신과 순종과 충성 없이 보상해 주는 신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난 다음 우리는 진짜 예배자와 구경꾼 예배자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 구경꾼 예배자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훈련 중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43장의 청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약속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 연기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훈련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훈련 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도 훈련 중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에는 패스와 페일로 나눕니다. 패스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그것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큰 꿈을 꾸게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청중처럼 메시지는 달콤한데 그 메시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은 뒤로 미뤄질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중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